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 입은 장애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죠. 그는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와 그의 아내에겐 부끄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은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아들이 없다면 제사장의 직분은 그에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사실상 남편의 몫이 아니고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임신 후에도 사실을 숨겼는데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1장 24절 25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11절 12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사가랴가 왜 향단에서 분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서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바늘이란 말의 뜻은 초등학교 때 1반, 2반, 3반 할 때 그 반과 같은 거예요. 레위 지파인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총 24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반으로 조직이 되어 있었다, 구별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 아비야 반은 총 제8반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이 제사장들은 24개 반으로 나눠서 1년에 2주씩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반에 속한, 그러니까 아비야 반에 속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였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 반이 1년에 2주를 섬기지만 그 중에서도 분향을 하는 사람은 제비를 뽑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향은 하루에 2번 드려지는데 제사장의 숫자는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분향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평생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사장들은 그 분향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뽑혀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고요. 분향을 마친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해주면 그때 제사장들은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주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은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아비야 바늘에서 성전을 섬기는 순서를 받았을 때
제비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난 것이죠.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것도 놀라운데 그는 그 만남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소식이었죠.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그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천사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분명 천사가 사가랴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가랴가 온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사가랴는 지성소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이 먹은 자기가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죠.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두려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결하지 못한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시면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 백성에게는 비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 제사장이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는 왜 그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가랴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거나 아니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아내와 손잡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즉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대답을 보면 사가랴는 자신이 올린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애초부터 정직하지 않은 기도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와 그의 아내는 흠이 없는 자,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오랜 기간 올바른 삶,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흠이 없다 인정을 하셨다면 이 두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는 위선이나 거짓이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기도했고 그런데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될 때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 믿을 수 없어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천사가 그가 믿지 않았다고 징계까지 내린다라는 것을 볼 때는 뭐가 큰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절 20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됨을 느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단지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에 그들은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아들은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낳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말을 보면요, 자식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늘 기도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땅, 그들의 운명을 고치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간구한 것이 응답됐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온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천사가 전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14절을 볼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말씀에서 천사는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만의 기쁨이 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죠. 15절 16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천사가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가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아들을 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기도의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도 요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나실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살 사람이라고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연히 이것은 은혜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 그 구원의 은총이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은 요한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그치고 참 선지자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나라도 망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나라의 지도자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과 손을 잡았고요, 자신의 이익만 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이 필요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가랴였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기도하던 사가랴가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셨어요.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다, 즉 두 번째 엘리야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장인 4장 제일 마지막 구절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세, 곧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 시대가 열릴 때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엘리야가 행하게 될 그 귀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되겠죠. 의인의 슬기란 어떤 것입니까? 의인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의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인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고방식이에요. 행동 양식이에요. 당연히 사랑과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랑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증거는 하나님과 화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 이에 반해서 의인의 사고방식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요한이 11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가르침은 단지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위하며 화합하며 함께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관계를 깨면서 사는 것은 죄인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이다. 이에 반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의인의 행동 방식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사고방식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가 와서 천국 복음을 외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본분을 잊고 그저 개인의 영화만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런
악한 추구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 분위기였을 때,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 중 사두개파에 속한 제상들은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방식을 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처럼 배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꺾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부끄러움도,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맡고자 하는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을 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부부는요, 늘 간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즉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들의 간구가 응답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복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바로 아들이라는 엄청난 선물과 함께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의 기도에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엘리사벳은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임신 후에도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숨어 있다가 임신한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임신 6개월 차에야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녀는 계속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놓지 못한 부끄러움의 불명예를 금방 빨리 떨쳐버리려고 나오는 길은커녕 10개월 이상을 더 부끄러운 채로 살아가려고 결단했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할 만한 복을 받았는데, 이제 내 부끄러움은 끝났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그녀는 절대 자랑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끄러운 여인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부끄러운 채로 남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벳에게는 아들을 갖는 일보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분명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까지도 들었을 때 그들이 받은 응답은 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아들은요, 그들이 받은 엄청난 기도의 응답에 일종의 덤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황송한 덤이죠. 그들이 받은 진짜 응답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가슴 벅차게 만들어주는, 그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주는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벅찬 일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그 아들이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자기 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아들을 잘못 키우면 어떻게 될까? 그 아들이 정말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떠들기보다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놀라운 복을 전달받은 엘리사벳의 남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정말로 그들이 받은 응답은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임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요, 마냥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너무 좋지만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마음이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함께 그 엄청난 무게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부족한 자가 그 은혜를 망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면 자랑하느라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가볍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말을 하지 못했고요, 엘리사벳은 여전히 부끄러움을 가진 채로 숨어 지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들이 진짜 은혜를 받은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들을 귀가 있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주의 말씀을 들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같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수님처럼 그 부름받은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사명을 깨닫는 즉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았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절대 떠들거나 자랑하는데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인간이 되신 예수님처럼 벙어리 되고 부끄러운 채로 남들에게 숨어 지내려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도 기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의인의 슬기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자신을 감추고 있으며 육체적인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인 장애인의 모습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고 감당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수록 구원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감추고 내 자랑을 숨기고 자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 결단하고 행동할수록 성도의 회복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추수의 때 그런 삶을 기꺼이 선택하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손들 역시도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함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떠들 수 없으며 인간적인 모든 약함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즐거워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자를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내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명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바로 그 사람이라 칭찬받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사고방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의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손들도 그런 복된 길로 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